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더러 금그릇되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늘 살피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다 다윗의 죄를 아는데 어찌 보면 다윗만 자신이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 더욱더 죄 앞에서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령에게 오히려 너희가 어찌 그와 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였느냐 책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왕답게 대범하게 사람이 큰일 하다 보면 나라 일 하다 보면 그런 일 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더욱더 용기 내서 담대하게 그 성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왕으로서 대범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윗은 그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 말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함께함이 느껴졌다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그 말이 어떠한 폼을 잡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에 권위가 없고 그 신앙은 거짓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다윗의 죄를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죄는 잠깐의 유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앞에 넘어지는 이유는 죄가 아무런 힘이 없다면 죄가 주는 영향이 없다면 사람이 결코 죄를 그렇게 범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죄 앞에 넘어지는 이유는 그 죄가 주는 잠깐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는 무언가를 빠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뇌물을 주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새치기 해서 빨리 뭔가를 이루어낼 것처럼 느껴지죠.
죄가 주는 착시 현상입니다. 죄 때문에 뭔가가 빨라질 것 같고 강해질 것 같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쾌락을 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죠. 그런데 죄가 주는 유익은 잠깐인데 죄가 주는 아픔은 오래가죠. 그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으나 사람들이 어렵게 쌓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이 오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도피성을 제정하게 하셨죠. 그 얘기는 아무리 귀한 소망을 이루었을지라도 죄의 그 고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지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기에 결국 죄의 결과 앞에, 그 죄의 고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여 다시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죄의 잠깐의 유익에 혹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가 주는 아픔을 깨달아 안다면 속히 주의 은혜로 피하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고약함, 그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 넘어뜨릴 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피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범죄한 이후에 그 밧세바를 지칭할 때요,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고요, 꼭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방인 룻, 그리고 밧세바가 등장하는데요. 나머지 세 사람은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밧세바는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칭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그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는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결국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죄의 흔적은, 상처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면, 주의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다 씻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용서를 해주셔요. 죄의 고약함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은혜로 속히 피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죄의 흔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밧세바를 기속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죄를 성경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그 상처가 계속된다는 뜻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죄 앞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흔적이 평생, 아니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성경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윗 또한 그 밧세바를 지칭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할 때마다 다윗의 그 죄의 흔적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음을 다윗 또한 보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죄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그것은 죄를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죄는 분명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을 줘서 우리를 흔듭니다. 쾌락으로, 강함으로, 더 빠름으로 뭔가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밋밋한 삶에 뭔가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흔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스포츠 스타들이요,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 친구들과의 관계의 그 죄악됨이 결국 지금의 스타덤이 자리에서 한순간에 그들을 흔드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으나요, 절대로 죄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 밧세바에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죄의 꼬리표, 다윗에게 동일한 죄의 꼬리표가 결국 따라 붙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깊이 그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그 흉터를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혹 넘어졌을 때는 속히 은혜 아래 피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 죄의 고약함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 죄 앞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잘 쓰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가는 귀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 거라 하였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늘 우리 앞에서, 그것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서 있어서 그 죄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익으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죄의 고약함, 결국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나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 죄악됨을 하나님이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죄로 내 삶을 허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기꺼이 내 삶을 들여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또 넘어질 때는 즉시 은혜 아래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밧세바의 모습을 통하여 죄의 고약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전령 앞에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신앙의 권면을 행할지라도 이미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뺏기고 그 영혼이 탁하게 되어졌던 다윗의 말은 더 이상 이전의 말과 같지 않고 이전의 권위가 없고 이전의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 앞에 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와 같이 죄의 먹이가 되고 죄의 공격 대상이 되어져서 우리도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주는 잠깐의 유익에 흔들리면 그것이 주는,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강함, 죄가 주는 빠름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도 언제든지 죄 앞에 넘어지는 자, 그리하여 신뢰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아니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 죄의 흉측함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 앞에서 거룩한 분별을 행하고 그리하여 죄 앞에 맞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죄의 고약함 앞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죄 앞에 넘어졌다면 하나님 그것을 숨기려 하거나 또한 아버지 그것을 덮으려 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피할 줄 아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의 그 고약함이,
죄가 남긴 상처가 오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끝까지 밧세바를 향하여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그들이 범하였던 죄를 끝까지 성경은 추적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의 죄악 또한 회개하였다고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용서를 받을지언정 그 죄가 남기는 상처가 계속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 앞에 늘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 그거야말로 참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니 우리 조국 교회가 죄 앞에 참으로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죄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잘 다스리는 삶,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지혜, 이와 같은 분별력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